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 즉 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천국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도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서 천국 가자. 그것이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을 가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인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믿음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정한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죠. 이 우리 믿음은, 신앙생활은 늘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뭔가? 과연 이게 무엇인가? 과연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다 하면,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을 믿어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걸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 그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늘 날마다 익히고 읽고 배우고 또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그건 신약이 없는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신약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았기에 이 구약의 말씀,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히나 구약 가운데에서도 이 모세 오경, 우리가 흔히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의 말씀, 이걸 또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죠. 바로 그 말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천국 가는 삶이다. 즉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은 결국 이
구약의 말씀, 그 가운데 모세 오경, 토라 또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즉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대로 사는 것인가? 늘 그것을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의 정점, 최고 위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 율법을 이루는 삶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밥만 먹으면은 고민하는 게,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 것입니다. 늘 율법대로 살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늘 연구하고 또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고민한 결과 나온 것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장래의 유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성경을 배우고 읽고 또 그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성경을 보면 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시간들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 사는 모양과 사는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살아가고 또 누구는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살아가고, 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다 다르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또 직장생활 내가 일하는 것도 다 다르고 삶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20명 남짓한 우리 모두들도 사는 모습이 다 다르듯이 지금 이 지구상에 한 60억 되는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그 60억 사람들 전부 다 각자 사는 사람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일일이 니는 이 시간에 오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살아가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다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면은 도대체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66권 이 성경도 사실 참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 그런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일들, 앞으로 뭐 얼마나 우리가 살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사는 삶, 그 일들이 시간마다 막 하루에 24시간 막 시간마다 1시간마다 아니면 뭐 30분마다 아니면 1분마다 그거 일일이 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몇 분은 이렇게 하고 그거 다 기록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일이 그런 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조목조목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해놓은, 말하자면 이 해설서 또는 설명서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이제 전화기 거의 웬만하면 이제 스마트폰 우리가 다 쓰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이 써보시면 어떻습니까? 쉬운 것도 있지만 또 어려운 게 스마트폰입니다. 저도 뭐 스마트폰을 사용해보고 뭐 이래저래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쓰고 있는데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쓰는 것도 이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에 보면 제 반도 아마 못 쓰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그 가운데 3분의 1도 그 기능을 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싶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에 사보면 설명서는 몇 장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책은 막 이따만한 거 한 거 써도 그 분량을 감당할 수 없다. 네가 알아서 써라 하는 게 어찌 보면 요즘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의 입장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 말씀 66권 참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거기에 맞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설명한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유전들, 율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들을 비판하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른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야 정말 새로운 거구나, 야 이거 색다른 말씀을 전하네,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껏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네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색다른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흔히 얘기하는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잡아 넣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가 가르치는 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못 전하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새로운 말씀이다, 지금껏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장로의 유전들, 소위 얘기하는 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여버리는, 이 율법을 완전히 부셔뜨려버리는, 이 율법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7절에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나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의 이 가르침은 이 율법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더욱 율법답게 만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율법을 지키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온전하게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에서는 최고 경지에 이른, 이 보통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도저히 보통 사람들이 그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쫓아갈 수 없는, 즉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정말로 내가 도저히 그 발꿈치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21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외운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살인하는 것이냐, 우리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율법에도 그런 게 나오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뒤통수 보니까 참 옛날에 내가 알던 초등학교 동창생 누구하고 닮은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야 누구야 이가 뒤통수한테 탁 때렸어요. 반갑다고 탁 때렸는데 이 사람이 뒤통수한테 탁 맞아가지고 어이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돌꾸리에 탁 걸려갖고 넘어졌는데, 이 넘어지는데 마침 머리를 이 돌에 팍 부딪혀가지고 도마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나는 그 사람 죽이려고 했는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실수로 그 사람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살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그게 살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디까지가 살인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살인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막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혀가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라가라는 것은 욕이라는 것입니다. 욕한, 우리가 흔히 10원짜리만 에이 머시기야 하면서 욕하는 그것, 아니면 그것 이전에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하는 것조차,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라도 아이고 이 바보야,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살인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이것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마음, 그런 마음 품는 자도 지옥불에 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 바람 피우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바람 피우는 거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냥 실질적으로 바람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력을 품는 것, 그것조차도 바로 간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쁜 여자 보고 아따 그 여자 참 이쁘네 참하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마음 품는 것조차도 간음한 것과 똑같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그거 약속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약서 쓰고 각서 쓰는 것 같이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어차피 못 지킬 거 너가 물론 지킬 수도 있겠지만은 혹이라도 지키지 못할 약속 하나님 입으로 절대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 정도도 많이 쓰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이라도 싸움을 하다든지 어떻게 일을 하다가 내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 눈을 다치겠다. 그러면 내 눈에 사는 만큼만 이 상대방에게 다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이를 하나 부러뜨렸다. 그러면 내 이빨 하나 뿌린 것만큼만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내주라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까지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다가 아이고 내 힘든데 내하고 같이 길 좀 가자, 오리만 가자 하면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리까지 더 가주라.
내가 추워서 지금 옷이 필요한데, 예? 옷을 주라. 나 좀 속옷, 내 속옷만 좀 주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속옷 하면 우리 속옷, 이 진짜 속옷, 이 뭐 팬티나 아니면 런닝 같은 이 속옷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속옷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입는 그런 평상복을 의미합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빅코트 몇 백만 원짜리 하는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겉옷은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 같은 그런 귀한 것이 겉옷이랍니다. 그런데 속옷 좀 달라 하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건 내 모든 걸 다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합니다. 원수를 향하여 미운 마음 갖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원수에 대한 미운 마음조차 갖지 마라 라고 율법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도 사실 쫓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돼, 우린 봐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하는 그런 것으로 이 권위를 세우고 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철저한 그런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러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자칫 오해하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히 우리 죄인들 하나님처럼 되라니, 감히 너희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져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애쓰고 아무리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려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힘쓰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이루어가면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모든 정말 목숨 걸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 힘으로는 너희는 안 돼.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냐?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애초 천국 가기 글로건 뭐 지옥 가는 인생이네. 그럼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애써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고 이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가? 온전히 이루지도 못할 것, 그 율법대로 살지도 못할 이 율법을 왜 굳이 주셔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이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으로구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죽을 인생이구나. 내가 지옥 갈 인생이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인생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여전히 죽기 힘듭니다. 여전히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내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나의 본능들,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나의 의지들,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죄인인 나의 모습, 아직도 내 가운데 꿈틀거리는 그 죄의 속성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안에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그런 나의 죄된 모습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가운데 살아 꿈틀거리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가운데 살아 꿈틀거리는 죄인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그런 나 자신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런 나의 모습 죽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과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